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 위에서 그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그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그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그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시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심으로 기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앞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박성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들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신념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원이가 안타깝게 잠깐 늦게 왔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나와서 함께 제 시간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늦으면 아마 굉장히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일 연속 지금 300 넘었어요. 아시죠?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통계죠. 어제 통계가 오늘 아침에 뜨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360 몇 명이었던 걸로 전 봤거든요. 맞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한 건 그 와중에 우리 안에 확진자가 없어서 혹시 모르죠 또. 어쨌든 우리 안에 확진자가 없다는 게 일단 감사한 거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잘 우리의 방역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잘 방역하셔서 혹여나 우리 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중에 훗날 멀리 지나갔을 때 사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어. 약간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온라인 공과가 없었지만 안타깝게 온라인 공과를 올려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제가 잘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응이 없네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오늘 예배 후에 임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습 세례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로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변경되어서 다음 주 2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대상자들은 기억하시고요. 하은이가 안 보이네. 네. 하은이가. 네. 어쨌든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도 원래 대상자예요. 대상자인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혹시 가능하면은 이따가 잠깐 저 보고 가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주님의 전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서가 우리를 위하여 섬김섬김이로 섬겨주었습니다.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영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약 2000년 전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부패하고 죄가 만연했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 지역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고린도 바깥의 사람들은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호칭이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야, 이 고린도 같으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이 고린도 같으니라고. 한번 더 해볼까요? 야, 이 고린도이나. 뉘앙스 확 느껴지죠? 네.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었어요. 고린도인. 엄청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그냥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고린도인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좀 달랐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그래도 고린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고린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 1번과 2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1번. 1번이었을 것 같다. 좀 그래도 달라지 않았을까? 자, 2번이었을 것 같다. 선생님들만 손. 자, 여러분들은 다시. 자, 1번이었을 것 같다. 그래도 뭔가 좀 달랐을 것 같다. 동원이 손든 거예요? 기파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자, 정답은 1.5번입니다. 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 안 든 사람들이 정답이겠네요. 자, 손 안 든 사람 정답.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긴 달랐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도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 교인이잖아요. 여기 교인 아닌 사람 있나요? 다 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풍토 속에 젖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그래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다 알잖아요. 스스로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우리는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동명교회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곳 고린도의 그 지역,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은 차도 있고 전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말 타고 다니던, 나귀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쓰여졌던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죄송해요. 혹시 온풍기 좀 싹 꺼주세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곧 있으면 깊은 수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창문도 열고 싶은데 주변 마감 때문에 창문은 열 수가 없어서. 자, 깨세요. 자, 저 눈 봐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속이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성속이원론. 어려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속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성숙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몸은 함부로 해도 괜찮지만 영혼은
영혼은 우리가 잘 가꾸고 성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속 이원론입니다. 자, 이 성속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삶의 형태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은 악하고 더러우니까 몸이 원하는 건 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도 최소한으로. 최근에 그 한 승께서 승 뭔지 알죠? 승께서 무소유를 외치다가 갑자기 밝혀진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자, 어찌 보면 이 무소유가 이 첫 번째 성속 이원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아무것도 필요해서는 안 돼. 그냥 내 몸 하나 잘 간수할 수 있으면 되는 요 정도의 삶.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삶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죽고 나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이 몸 따위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던 누구를 때리던 다른 사람을 죽이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몸은 죽어 없어지고 마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은 마음대로 해도 돼. 영혼만 깨끗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12절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래,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맞아,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그래, 우리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꼭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이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껏 하면서 살아갔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모든 건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우리가 따라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막 아무튼 지금 저지를 수 있는 죄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짓고 살아요. 심각해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음행. 자, 성적으로 타락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음행, 뭐 성적인 타락, 창녀와 함께 거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지금 12절부터 20절 짧은 말씀 속에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고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그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들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게 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이게 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아까 그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요? 난 뭐든지 가능해 라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몸은 죽어 없어질 거니까, 내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난 뭐든지 가능해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텐데 진짜 대부분이 잘못된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무엇을 위하여 있으며? 주를 위하여 있으며, 또 주는 무엇을 위해 계신다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몸을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고 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사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가 창조했나요? 평안아,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윤재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지? 제가 질문이 섞여서 이렇게 나갔어요.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사람의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몸 자체는 선합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이 이 선한 몸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소중하게 만든 이 몸을 타락한 인간이 마음대로 더럽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지체가 무엇이죠? 몸이요. 손, 발. 지체 장애할 때 그 지체요. 지체, 손, 발.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냥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음행, 성적 타락은 다른 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살인, 뭐 거짓말, 강도 이런 죄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살인, 거짓말, 뭐 강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죄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물론 몸 안에서 시작되지만 표출은 밖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은 우리 몸에 짓는 죄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것이며 그런 몸은 그런 몸에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바울은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죄 짓는 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몸이기도 한데 그것의 땡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요. 우리의 몸이. 아시겠어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왜냐? 이 몸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딴 것보다 건강하지가 못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봤을 때 건강해 보이나요? 저? 그래요? 저 근데 사실 되게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해야 돼요. 살도 좀 빼야 돼요. 지금 제가 아픈 게 살 때문에 또 있어요. 그래서 살도 빼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전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건강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진 연필 갖다 글씨 써봤어요? 부러진 연필 갖다 글씨 써봤어요? 글씨가 잘 써지나요? 쓰기 편한가요? 불편해요.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니까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꿔야 할,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몸을 잘 정돈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은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기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주 간단한 그리고 확실한 점검 방법, 점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라고 뒤에 붙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저 핸드폰 바꿀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나와요? 하나님, 저 1억만 주세요.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여보세요, 뒤에. 물론 이것도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제 바로 옆자리에 중학생 교복을 입은 남자 학생 한 명이랑 여자 학생 두 명이, 세 명이서 와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여기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앉았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근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꾸 그쪽으로 귀가 가더라고요. 이 셋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셋이 앉아서, 자, 남학생 한 명, 여학생 두 명이 셋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성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앉아서. 그러면서 대체 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성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였으면 덜 놀랐을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요 셋 중에 여기 앉았던 이 여자아이가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일마다 저 같은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를 매주 듣는 그런 친구였다고요. 그런 친구가 그것이 잘못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슬기로운 문화생활 했었죠. 그렇죠? 거기에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쭉 뜨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영상이 쭉 뜨는데 거기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성생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아름다운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청소년 4명이 앉아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속여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동의만 한다면 누구나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노출되어서 어느덧 우리의 인식도 자꾸자꾸 흐려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궁금할 수 있죠. 맞아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면 자유로워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제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었으니까요.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했었으니까요. 자랑하듯이 얘기했었으니까요. 혹은 고민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주변에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이미 경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우리를 속이며 다가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 귀한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죄를 이겨냅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세상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에 자꾸 내 귀가 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에 내가 자꾸 동의가 됩니다. 주님,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주님, 나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뜻에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우리의 눈 돌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신 우리, 귀하게 창조해 주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계 만방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